약함에도 순종할 은혜를 주신다. 약함에도 순종할 은혜를 주신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를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이삭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전체적으로 볼 때 이삭의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부 읽으신 대로 26장의 한 장에는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이삭이 겪은 이 사건들, 이것들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은 일들과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 흉년이란 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맞이한 그 흉년을 가리킵니다. 매우 혹독한 기근이 닥쳐와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서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삭 때에도 그때만큼 혹독한 흉년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참 그런 위기감에 이삭은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은 서쪽 해안에 블레셋 땅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내려가면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아브람처럼 기근의 영향을 덜 받는 나일강이라는 물이 있는 이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길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으시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에 대한 약속을 또 이어서 주시는데요. 3절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해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삭은 아버지에게 신앙교육 받으면서 이 약속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흉년의 위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직접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께 전해들었던 그 언약을 직접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언약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갑자기 중간에 없던 일로 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신앙 교육으로 받았던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의 언약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부여받으면서 5절 말씀 보시면 이 복주심의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복주심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라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그 아들 이삭도 지금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6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가나안의 경계에 그 약속의 땅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흉년과 기근의 문제가 해결은 안 됐습니다. 참 이삭의 가문의 위기를 겪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삭은 그 애굽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와 다르게 가나안 땅 경계 말씀에 순종하여 머무는 것이죠. 그런데요, 7절 이후에 보시면 이 순종할 줄 알았던 이삭이 부끄러운 모습, 치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7절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묻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이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당시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가령 남편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남편을 죽이고 그 대신 아내를 빼앗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두려움에 그만 이 아내 리브가를 내 누이다라고 속이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이삭도 그런 약함을 보이고 있죠.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자기 목숨을 빼앗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자기보다 힘있고 무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 아비멜렉을 비롯한 왕을 비롯한 그런 자들을 두려워해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속임수와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약한 자, 죄인된 이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전에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이삭은 사람들을 볼 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한 참 약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랬고 20장에 그랄 땅에 갔을 때도 같은 이유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사실 앞에 5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내 명령의 율법에 순종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사절과 같은 그 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과정과 그 실상을 잘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에서 실패했고 이삭도 사실 보면 약하고 실수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그 죄의 문제, 약함의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와의 관계가 있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런 애정을 표현하는 행동을 했을 때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더니 멀리 높은 집이 있는 아마 궁이겠죠. 브레셋 왕 아비멜렉의 궁의 높은 창에서 보이는 거죠.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과 다른 사람일 겁니다. 아마 그 아들이거나 할 것 같은데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 직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아버지에게 아브라함 때 일도 또 들었겠죠. 나라 전체 위기를 겪었다고 들었는데 그 아들격인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보니까 그 리브가를 아내로서 대하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바로 얘기합니다. 9절에 그가 분명히 너의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고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자초지종을 진상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 가지고 이 왕인 아비멜렉이 책망하죠.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어떻게 속였느냐 하면서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하나님의 어떤 진노라는 것,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을 그 전대에 들어서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험하게 하는 일들도 네가 속임수를 벌여서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겠냐 하면서 이렇게 명령하죠.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리라. 엄명을 내리면서 이 이삭과 그의 아내를 참 범하지 않도록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아주 사형의 명령을 내리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의 가문을 또 그 아내를 지키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받았음에도 때로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그 안에 연약함과 실수와 인간적인 두려움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듯이 감당할 힘을 주시며 은혜 주셔서 순종의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또 이 어떻게 보면 이삭이 감당 못한 문제 가운데 또 이방인 왕을 통해서 참 보호자로 그를 세워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또 기도하며 순종의 자리로 애를 쓰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 하나님 앞에 말씀에 또 믿음 안에서 또 파산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바라보시고 붙드셔서 그것 또한 감당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죄의 문제지만 안 하면 좋겠지만 넘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지나가며 또 나중에 그것을 더 큰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는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삭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순종을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 또 우리가 의지하며 붙들며 또 성장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을 계속해서 주시며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좀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이삭이 속임수와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개입하셔서 이방 사람 또 왕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또 이삭의 죄를 드러내셨지만 또 감당을 은혜 주신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만 때로는 연약하며 넘어지기 쉬운 자입니다. 오늘도 위기와 두려움과 실수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